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전을 잘해서 좋아하고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나 운전하고 이렇게 양정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 운전 참 잘하신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지. 네. 제 자랑입니다. 네. 운전하면, 뭐가 이렇게 제가 하는 잘해서라기보다는 운전을 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가고 또, 속력을 제가 빨리 내고 이런 것은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달리는 거, 이런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8살 되던 해가 있었는데요. 한 10년 전인데, 운전을 하고 그때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요. 지나가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한 차가 급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보통 운전을 할 때에 이 얼굴과 같이 되게 이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하지 않고 과격하게 운전합니다. 네. 운전을 과격하게라고 해서 막 팍팍 이렇게는 아닌데요. 의외로 과격하게 운전합니다. 근데 과격하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운전을 하면서 제가 제 성향상 이렇게 클락션을 안 눌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아니고서는 일부러라고는 생각들 정도로 그냥 클락션을 누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참 이제 깜빡이를 안 넣거나 끼어들어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운전합니다. 근데 그날은 그랬습니다. 그 차가 위협적으로 이 골목에서 그 뒤에 차가 오는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확 끼어들어서 거진 부딪힐 뻔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날 뻔했죠. 저도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오는 상황 가운데 부딪혔으면 아마도 차가 2대가 다 부딪혀서 이렇게 돌았지 않았을까 싶을 생각이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클락션을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요? 네, 과감하게 눌렀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빵 누르고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에서 푹 올라오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끼어들어도 가세요. 네, 뒤에서 빵빵거려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운전하는데 그날은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다 갔습니다. 기억상으로는 한 300-400m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쫓아가고 있지? 내가 왜 쫓아갔지? 그 한마디 꼭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제가 딱 그 차 옆에 이렇게 가면서 세워서 한마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잽싸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 차도 알고 있겠죠. 자기가 운전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이 마음, 감정,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면 요즘 블랙박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사람 뭐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주도에서 한 차가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신호를 받은 사이에 차에서 내려서 운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2 자녀가 있었고 옆에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도 뺏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멀리. 그 사람은 지금 법적인 절차 가운데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즉 인터넷상에서 많은 공분을 사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화를 참기 힘들고 어찌 보면은 내가 여차하면 참아왔던 것들을 터뜨려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악에 갇힌 세상에 살고 있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은 여유롭고 싶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싶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더욱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라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저 사람이 다음부터는 함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펴낸 편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이죠.
특정은 되어 있죠.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 근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그들을 지칭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속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종착역, 이 땅에서의 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앞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을, 나라를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내 근본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그랬고, 그런 출교를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로마의 압제는 더더욱 강하게 밀어붙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할까 하여서 적은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라는 것으로 베드로가 보낸 편지이죠.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보면 1장에서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참 소망은 너희가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신자의 삶이 성화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 뒤에 나온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자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견디어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의 악에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그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고 너희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들어온 단어들이 있을 건데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죠. 이 법은 고대 탈리온법입니다. 고대 탈리온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정도의 동일한 선상에서의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나 때로는 가해진 어떠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에게 얼만큼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대를 맞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진 않을 것 같지만, 네. 네. 맞지 않을 것 같지만 맞았습니다. 그럼 제가 몇 대를 때려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다 두 대가 뭐야? 10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로 되겠어? 아니면 한 대를 정말 3개. 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면 분이 안 풀립니다. 맞죠? 분이 안 풀리죠. 상대방에게 더 갚아줘야 내 마음이 조금 더 이 상한 것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때려? 라는 것이 풀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탈리온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손해를 끼친 만큼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한 만큼만 해주라는 것이죠. 이런 탈리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리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 네, 예수님이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희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참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 참 수용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과 31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 같은 마음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사실 참 납득이 안 되고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남이 내 것을 가져가면 그대로 두고 그것을 달라고 하지도 말고 왜 그러할까요? 왜 그러할까요? 사실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너희가 손해보고 끼침받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얻어낸 것으로 너희의 삶이 증명되어지지 않는다. 완벽해지지 않는다. 너희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쭉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포기치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되갚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 같은 형편에 놓여져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야 하고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때로는 이방인 믿었다면 그 이전의 삶에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너희가 겪는 것,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또한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하게 그대로 갚아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악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거죠?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으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게 이렇게니까 나도 되갚아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는 악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 차가 나를 받으려고 했던 그 순간 내 마음에 드는 그 분노, 감정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너 잘못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쫓아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부글부글 끓었을 때 말이죠. 그게 악으로 변해가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든 나에 대하여서 그 모욕을 준 것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당연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잠시 멈추어 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것을 먼저 명시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순간, 그 순간은 누가 더 커지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훨씬 커집니다.
하나님 잠시 있어 보십시오. 이거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이 마음이죠,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악이 내 마음을 잠식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한편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세상 사람들, 즉 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얻어낼 것을 위하여 쓰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은 자신의 요구대로, 자신의 소유대로 이 사람들이 얻어내기 위하여서 무언가 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 자신은 죽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삶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악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다 멀리하고 그대로 갚아줘야지 라는 마음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갚아주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너무나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욕에 나도 그렇게 해줘서 그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복을 이어갈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의 근원인 되는 삶,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말한 것처럼 복이 되라고 신자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내가 받았으니 그대로 갚아줘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계기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는 어디에도 복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악을 악으로 대갚아주는 순간은 그 복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복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자신들이 죽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초점을 맞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간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은 그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좋게, 선하게, 유연하게 행동하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에이 똑같대 라고 대답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시편 34편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여서 얘기하죠. 34편을 인용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전체 구절 가운데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을 피하여 미친 채 하면서 도망쳐서 하나님께 지은 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죠? 쫓기는 상황. 자신의 신세가 철야하고 한탄하고 수모를 있는 대로 겪은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시를 적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이 그 34편 12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간 블레셋에서 땅에서까지도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시편 34편에 그 아비멜렉에서부터 도망친 뒤에 이런 시를 적어내는 거죠. 34편 1절과 2절을 간단하게 다시 읽으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누가 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수세에 몰리고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 쫓겨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겠다. 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뭘 자랑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여호와를 자랑할 처지가 아닌데 말이지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말을 하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도 곤고하고 궁핍하고 공궁에 처해 있지만 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치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곤고한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야. 그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 서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오면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지금 곤고하고 궁핍하며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목숨까지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악을 악으로 맞선다면 믿음의 사람들, 다음으로 이어가야 될 그 사람들은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34편에 나오는 구절과 동일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있지요. 그 악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8절부터 읽고 쭉 내려왔는데 8절을 우리 한번 안 읽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에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정하며 라는 것은 긍휼히 여겨줄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누가 가장 혜택을 입죠?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럼 어디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된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안에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유와 넉넉함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않고도, 세상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도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며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낮아짐으로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데 익숙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 악이 생성된 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갚아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정교회는 67년의 긴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왔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꽤 오래됐습니다. 무엇보다도 67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불과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5년여 밖에 되지 않지만 그 긴 세월 또한 이곳에서 성도님으로서, 신자로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진풍파 겪어가며 이곳에서 주님을 섬겨왔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어르신들로부터, 성도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양정교회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모든 삶, 겪었던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돌팔매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겨줄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 가운데 발현해낼 수 있는,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년의 이곳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버텨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집권한 기간에 대부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있을 때에 단호히 그 사람은 아니라라고 양심선언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중심리를 거스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에서 독일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독일 교회 모두가 다 히틀러가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히틀러로 인해서 부강해질 거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런 지도자를 세워주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몇몇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인데요. 그는 독일의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몇 달 전,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기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에 39세라는 나이로, 제가 올해 38세거든요. 내년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불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약혼자에게 보낸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면, 한 단락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이 시가 조금 더 긴데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고요. 이 시를 적으며 그는 어찌 보면은 살아있음의 소망을 두고, 어찌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투옥된 감옥에서 시를 적어 보냈습니다. 1945년 봄날에 그는 처형대에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많은 독일인들이 지금도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린 사람이고 천재라고 불린 어린 나이에 신학교의 교수까지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인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죠. 이 찬양, 이 가사에, 이 시에다가 찬양을 붙인 지크프리트 피츠라는 이 작곡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가사 말미에 주님께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확신 속에 새날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런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그들에게 나타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상대방에게 모질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 복이 흘러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